목회하시느라 또 교회에서 분들로 분주하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세미나에 오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목회와 또 생애 크게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요즘 21세기에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목사 일하는 것은 쉽습니다. 인기 얻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한국에서 메가처치, 한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를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아유 목사님도 뭐 다 아시지만 뭐 100명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렵고 개척교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쇼맨십을 많이 할수록 교회가 부흥되고 거짓말을 조금 더 섞이면 조금 더 부흥되고 가짜를 더 섞이면 좀 더 부흥되고 그 다음에 이 감정주의를 좀 더 섞으면 더 크게 부흥돼요. 그게 오늘날 한국 목회인 것을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진실로 살고 똑바로 전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교회가 줄어요. 이게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사람들 앞에 심판받는 건 아니고 너희 교회의 교인들이 몇 명이었느냐가 아니고 교회 건물을 크게 잘 지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인기가 있었느냐가 아니고 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께서 주신 진리대로 영혼들을 가르쳤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는 늘상 믿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종들은 참 어떤 때 생각하면 좀 억울하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심판하실 때는 평신도를 심판하시는 것보다 10배나 심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충성스럽게 진리대로 안 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벌 주실 때 10배나 더 크게 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특권이 이게 이런 보통 특권입니까? 교회가 큰 교회를 섬기든지 적은 교회를 섬기든지 개척교회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영혼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왜냐하면 그 영혼 하나가 영생을 얻으면 이 지구보다도 귀중한 것이죠. 이 지구는 지구 자체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지구를 파괴시킨 다음에 이제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 3장에 하늘이 불타버리고 땅이 다 녹아버릴 텐데 이 지구가 어떤 면에서 새롭게 변해버릴 텐데 지구는 멸망시켰다가 또 창조할 수 있고 없애다 또 창조할 수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고 지력과 지성이 발달하고 영성이 발달한 그 한 개인은 영원히 유일한 존재 아닙니까? 그 존재 이외에 누가 하나님을 그러한 식으로 찬송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그러한 노래를 부르느냐 말입니다. 한 영혼의 귀한 그 가치는 온 이 지구상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대하고 있는 영혼들, 가르쳐서 거듭나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영생 얻게 하는 그 영혼들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전 어떤 때 말이죠. 전 다니면서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참 가슴이 뛰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있는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서 말씀을 그동안 변화시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천만 하나님 창조하신 귀한 유일한 존재, 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 그런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 유일한 한 존재를 주 앞에 바치기 위해서 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이게 세속적이 되어서 정치적이 되어서 인간 평판과 인기를 좋아하며 큰 교회 좋아하고 교회 성장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우리 다 배제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저는 평신도를 위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목회를 위한 세미나를 제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이 한국에 나오기 전에 제가 남미에 가서 집을 하는데 한 군데 가니까 거기 이제 평신도를 위한 집회를 했으니까 한 500명 이상 이제 모였는데 물론 제가 남미에 가면 저는 스페니스 못하니까 제가 영어로 설교하죠. 그럼 이제 제 통역관이 이제 스페니스 말로 이제 통역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통역을 하다 보니까 한 두째 줄인가 앉아있는 키가 조그마하고 머리가 티크티크한 할머님이 앉아 계신데 연세가 74세. 나중에 만나보니까 74세인데 제가 그때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근데 아주 여러분이 소리가 들으면 어떤 사람은 눈빛이 아주 청청한 사람들이죠. 다 해가지고 말씀이 막 빨아들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소리가라고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을 막 빨아들이는데 그 할머니가 거기에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서 그 할머니가 제일 잘 빨아들인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난 다음에 마침 제가 식사를 하는데 우리 식사는 테이블에 그 할머님을 모셔왔더라고요. 저를 초청한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반갑게 만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할머니는 눈이 살아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님이 영어를 좀 하시더라고요. 좀 떠듬떠듬하지만은. 그래서 같이 이제 대화가 돼서 통역자 없이 대화가 되니까 제가 대화를 하는데 제가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 할머님이 쫙 하고 제가 보니까 저 할머님이 국민학교는 가셨나? 이 친구는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를 다니셨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 조그마하고 외모도 볼 것도 없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거지.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어갔어요. 저분이 아는 게 있을까? 아는 게? 그러니까 단순한 어린아이 같지 아는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거의 더운 나라 아니에요. 아주 더운 나라인데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크리스마스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름에 크리스마스 음악이 지금 흘러나오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집주인이 크리스마스 음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저한테 강 목사님 거기서 이래 파스토리칸 이거 아십니까? 내가 크리스마스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바로 자기라는 저 음악이 내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음악 가운데 제일 좋아합니다. 이 할머니가 크리스마스 음악을 잘한다. 나중에 크리스마스 음악을 논하는데 너무나 지식이 많은 거예요. 나중에 대화하는데 성경 말씀도 깊이 있게 잘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단순한 그 경험을 뭘 배웠느냐? 우리는요 사람을 왜 몰라요? 우리 안 그렇습니까? 야구 보세요. 야구 어떻게 부자가 죽은 상세가 떠올리고 가난한 사람 밑에 내리고 이게 이제 야구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요 우리가 목사일 하다 보면요 돈 많은 장로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 한 사마리아 여인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제사장들 다 버리고 혼자 거기 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제가요 그 할머님과 대화하다가 제가 한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 난 저 영혼을 처음 보았을 때 참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얼마나 귀한 영혼이고 똑똑하고 많이 알고 하나님께 이 세상에는 아무도 제가 무시할 영혼이 없군요. 아무 세상에 한 영혼도 무시할 영혼이 없어요. 그 영혼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영생없게 만들면 우리가 받을 상이 어떠할까요? 1000명, 2000명 있으면 뭐래? 나중에 핍박할 사람들을 잔뜩 모아놔서 뭐래? 거듭나고 세상의 복음상 마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들을 모아놔야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전 세상, 자랑, 인기, 명예, 돈 다 버렸어요. 저도 공부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저도 다 버렸습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옛날 그 신학 사상들, 꼬질꼬질한 그런 이 인간적인 그런 학문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서 단순한 마음 없이 진리를 들을 때 교만해서 마음을 닫고 단순한 얘기 같은 것은 듣지 않는 것, 이거 제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만 살기로 제가 결심했습니다. 저는 어떤 때 집회 가면 1500명 모이고, 어떤 때는 500명 모이고, 어떤 때는 100명 모이고, 어떤 때는 한번 이제 광고하고 집회 갔더니 5명 나왔어요. 5명. 제가 5명 놓고 설교할 때 1000명 놓고는 설교했어요.
500명이면 어때요? 100명이면 어땠고 500명이면 저한테 상관이 없어요. 만약 오늘 5분의 목사님을 와도 저는 소리 들으면서 가야겠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요 옛날에 한 장로님을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집에서 한 장로를 회개시켰는데 그분이 엄청난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야, 저 사람은 10,000명보다 낫다. 전 그러신 적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서론을 길게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강의는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해야 하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보여드려야 할 그림만 한 200장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함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놓으시면 여기 오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DVD를 지금 사진 찍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찍고 있으니까 이걸 DVD를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거 참 귀한 말씀인데 지금 빨리빨리 지나갔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내드릴 테니까 집에서 몇 번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것들은요, 그림을 보여줄 때 전체를 보여줘야지 자세한 것만 너무 자세히 보여주면 전체 그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세미나를 할 때는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다시 들으시고 또 들으세요. 그럼 자세한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는 자세한 것들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강의할 때는 늘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저 강의는 정말 성경적이다 하면 받으십시오. 그러나 내가 볼 때 저거는 진리가 아닌데 하면 버리십시오. 누구도 박사나 박사 할아버지도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 우리 버려야 해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맞으면 누가 하든지 거지가 하든지 박사가 하든지 평신도 하든지 우리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가르침이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혼돈되고 타협되는가? 신학자들 때문에, 어떤 목사들과 저를 강의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경 교리와 가르침이 뒤죽박죽되고 가짜 반쪽짜리 복음들이 이 세상을 판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을 말했습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영광을 구하였더라. 오순절 성령 받은 다음에 제사장을 가면서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에 거절한 이유는 세상 자기의 영광을 도구했어요. 우리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해요? 설교하면 우리 교인들의 반응을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설교하니까 반응이 좋더라. 어떤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울더라. 거기에 비율 맞춰서 우리가 말씀 전해야 되죠. 무슨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반발하더라, 안 좋아하더라. 아유, 목사님, 우리 고생하면서 일주일 내내 고생하다 이제 교회에 좀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뒤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런 설교 다시 못하게 돼요. 솔직히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설교를 어떻게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설교 자꾸 바꿔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것은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십자가 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의 도구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너희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인기와 우리의 평판과 내가 원하는 거 전부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 정욕 부인하고 내 소원 부인하고 그걸 부인하니까 그는 뭐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가 질 게 어디 있나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내 자신 부인하고 주님 따위로 결심하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뭐예요? 참, 저는 십자가 많이 봤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딱 결심하고 나 부인하고 주님 말씀대로만 살고 이제 내가 설교 강의할 때 주의 성경 말씀만 강의하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나 티모데전서 그 말씀이죠. 말세가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귀가 가리워서 자기가 듣기 좋은 것만 말해주는 선생님을 찾을 것이다. 저 그거 안 하기를 결심하고 성경 말씀대로만 하려 한 다음부터 얼마나 십자가가 무거운지 말이에요. 참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결심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은 미국의 장래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을까? 라는 것을 설명드리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설교가 강의할 때 제목이 있죠. 우리는 설교 준비될 제목을 만들고 또한 그 안에 있는 초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설교합니다. 저는 설교법 강의를 꽤 오래 해본 교수 생활을 해왔습니다. 미국에서. 이건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경험담 말씀드리는데 저는 설교법을 학생들한테 특히 미국 학생들한테 꽤 여러 해 동안 설교법을 강의해 온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늘 제가 설교법을 강의할 때 말합니다. 제분들 설교를 준비할 때 너희들은 절대로 설교 제목을 먼저 만들지 말아라. 설교 제목은 제일 마지막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제일 먼저 서론을 쓰지 말아라. 서론은 제일 마지막에 만드는 거야. 그거 왜 그러냐습니까? 설교 제목을 먼저 만들면요. 내가 설교 제목을 만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설교를 끼워 맞추는 애를 쓰게 돼요. 성경적으로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해봐서요. 그 다음에 서론도 말이죠. 다 설교 준비한 다음에 서론을 맨 마지막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서론이라는 것은 내가 준비하고 결론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것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까 하는 것이 서론이기 때문에 제목을 만들고 서론 먼저 만들어 놔보세요.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진리는 말을 못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설교법을 가르칠 때 그 얘기를 항상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강의의 목적은 두 가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오늘 제 강의의 목적은 성경 예언이 분명하다. 성경 예언은 너무 분명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떨린다. 두렵고 떨린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목회하시고 설교하실 때 어느 때보다도 이 세미나에 왔다 가시기 때문에 주님을 대하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보입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렇죠? 좌우의 말씀 검처럼 우리의 생각과 고실질로 쪼갭니다. 우리가요 목회자들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성경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죠. 막 춤을 춰야죠. 가슴을 치고 내 속에 동기를 치고 주님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보여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돼야지 우리 말씀이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언을 공부하면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이게 주님 정말 오시네. 세상 역사를 보면 누구 참 정치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야, 이 성경 예언의 정치구나. 이렇게 우리가 눈을 떠야 다른 사람을 보내다니겠습니까?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단지 여러분에게 예언만 성취만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언을 배우실 뿐더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와 능력과 그것을 볼 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강의할 때 성경 말씀을 펴고 들을 때 손이 떨릴 정도의 그런 확신과 놀라움을 경험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이 성경에 있는 미국에 대한 예언은 세상 역사 말세에 대한 예언이고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온 세상에서 한 무리로 모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미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저는 그저 성경의 예언 가운데는 미국이 어떻게 된다, 무엇이다 라는 것만 설명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국이 생겨서 예언된 그 일을 행해서 끝나게 될 때가 되면 그 예언이 성취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째 곧 오실 때이라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제는 주님께서 오실 때 준비된 한 백성이 준비된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 미국에 대한 예언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예언이 성취돼야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의 표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미국에 대한 예언이 정말 우리도 모르게 서로 지금 성취됐단 말이야? 하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시면 여러분 고개를 들고 주의를 보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의 참 백성, 모든 교파마다 주의 참 백성들이 있어요. 장로교회 있고 성결교회 있고 감리교회 있고 김예교회 있고 순복음교회 있고 모든 교파마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숨어있는데 그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도주와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행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8장과 9장을 보세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가증한 것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뭐하라? 표하라. 인침 사건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 다니면서 말이죠. 많은 나라들의 이 한국의, 중국의, 카나다의, 남미의, 독일의, 영국의, 폴란드의, 덴마크의, 미국의 여러 나라들에서 정말 이 세상의 교회들의 잘못되어감을 탄식하며 진리를 섬하며 기도하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을 많이 만나가는 것입니다. 정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교파는 다 없어져 버려요. 교파의 벽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무슨 교파의 벽을 가지고 어느 교회 다니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신학자는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안에 진리는 하나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심려도 하나요. 어떤 분들은 세례라고 그래요. 전 침례를 믿어요. 그랬어요. 전 성령으로 침례를 믿어요.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으면서도 진심으로 건넌 사람도 있느냐? 예,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대로 참 성령 안에서 믿고 사는 사람들 그 한 백성이 마지막에 모인단 말이에요. 오늘 예언을 보실 때 성경이 기가 막히네. 그게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됐어. 그러면 그 다음은 뭐야? 이게 우리한테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이 눈을 뜨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이제 이제부터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미국 참 놀라운 나라죠. 미국은 참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입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산 지가 지금까지 32년 되었습니다. 오래됐죠? 저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제 문화는 미국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하고 한국은 완전히 100% 한국 사람 되죠. 제 생각도. 근데 미국에 살면 미국 사람으로 섞여서 살면 미국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미국 사람이고 말도 미국 사람이고 그래요. 저는 어떤 때는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해요. 저 32년 살았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이 나라는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이 성경은 세상 역사의 여러 강국들에 대한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서부 유럽. 그런데 이런 강국들에 대해서 예언한 곳이 이런 그 성경이 말이죠. 과연 이 똑같은 성경이 미국의 장래에 대한 예언도 기록하고 있을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해요. 제가 미국의 사진 몇 장 좀 보여드릴게요. 참 미국은 아름답습니다. 산천을 보시면 기가 막혀요. 제가요 한번 로키 산맥에 갔다가 거의 밑에 하면 로키 산맥이 저렸거든요. 저 위에 그 가파리가 올라가는데 만년설이 쌓여있고 말이죠. 중간쯤 보면 이런 풀들, 이런 나무들이 있고 밑에는 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온천 수영장이에요. 수영장이 큰 수영장, 온천이에요. 거기에 이제 수영복입부터 딱 앉아있으면요. 추워요. 추운 겨울인데도 뜨거뜨거하고 이제 땀이 납니다. 옆에 있는 구멍에서 온천물이 팍 흘러들어요. 거의 딱 한 30분 있어보세요. 땀이 쭉쭉 흘러 막 눈이 올라. 근데 눈이 와요. 이게 미국이에요. 참 축복하신 땅이에요. 겨울에도 아름다워요. 겨울도 이렇게 아름다워요. 미국은. 선인장 꽃들도 아름다워요. 사막도. 이거 보세요. 주택지 앞에 꽃밭을 보세요. 이게 미국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바닷가를 보세요. 참 기름지고 풍요로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나 요즘에 미국이 경제적인 대란 때문에 난립니다. 미국에 요즘 오일 파동이고 요새 미국 죽어라 합니다. 부동산 거품 꺼지니까 여러분 조금 있으면 앞으로 미국의 경제가 파산될 겁니다. 미국 경제 파산되면 한국 경제 어떨까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이 세상에 엄청난 경제적인 파산이 옵니다. 그래야 무슨 환란이 와요? 짐승의 표 환란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사고 팔고 하지 못한다? 왜? 경제적인 난에 온 거예요, 그게. 아, 때가 다 됐어요. 이렇게 좋은 미국도 이게 영원히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미국 보세요. 삼천이 이래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들에 뼈있는 들꽃들을 보면 기가 막혀. 하이웨이 막 달려다 보면 그 가운데 있는 들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미국에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여기 선인장도 아름답고, 그렇죠? 호수도 아름답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네? 그랜드 캐년 가보세요. 이런 골짜기도 아름다워요. 웅장하고, 참 놀라운 이런 미국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 여름도 아름답고 가을도 아름답고 산과 물이 아름답고 물이 깨끗하고 말이죠. 해가 지는 모습도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미국은 청교도 퓨리탄들이 유럽에서 교황권의 핍박에 견디다 못해서 그들이 도망와서 새로운 나라가 미국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핍박을 피해서 종교 자유를 누리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이 예언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초대교회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햇빛을 머금고 반사해 주는 것인데 해가 뜨면 더 이상 달은 보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절기들이나 성소 제도는 패했습니다. 왜요? 햇빛이신 예수께서 오시니까 그 광명한 빛 가운데 더 이상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을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알아야 신약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구약 성경 어떤 의미에서 신약을 몰라도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 모든 복음과 믿음에 대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다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행함을 말미암는 의의를 말하는 것이고 거의 율법책이죠. 무서운 책이죠. 신약은 예수님 책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책이죠.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모든 말씀을 신약에서 말씀한 선지와 사도들은 그것을 다 구약에서 인용해 와서 한 얘기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로마서 3장 그 말씀 사도 바울의 얘기. 그 말씀을 마키 루터가 그렇게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박국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빌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다른 이 이전에 있는 절기들과 성소들을 가지면서 구약을 상징할 수 있는데 햇빛은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을 딛고 구약의 진리의 기초 위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구약을 지나서 신약의 교회로 넘어가는 트랜지션으로 넘어가는 초대교회를 상징할 수 있어요. 이 여자는 성경에서 여인은 교회이기 때문에 정렬한 여자인데 12별의 멸류관이 있어요. 멸류관은 다스리는 것을 말해요. 그럼 누가 그 교회를 다스려요? 12사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진리를 이해한 12사도들이 다스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용이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려니라. 예수님이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얘기는 이 남자애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것은 시편 2장 얘기 아니에요? 시편 2장 얘기를 인용한 것이에요. 구약을 모르면 계시록을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은 특별히 구약에는 무슨 책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시편 이런 것을 모르면 이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든 상징을 거기서 가져오고 모든 내용들을 거기서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탄생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이가 탄생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탄생하자마자 이 산부인과 의사가 와요. 그 아이를 받으려고 오는데 누구예요? 붉은 용이요. 무서운 장면을 말하는 것이요. 상징적이지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살다가 부활의 성체로 죽이려고 했는데 부활의 성체예요. 헤롯 왕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다 죽였지만 예수님이 피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노해요. 이 용이 분노하는데 여기 보면 이 용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미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죽으려고 핍박하기 이전에 이미 하늘에서 반역한 이 붉은 용인 마귀는 하늘별 3분의 1을 천사의 3분의 1을 꼬여서 타락시켰던 존재라는 것을 과거를 발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 이 마귀의 핍박에 의해서 여자가 교회가 광야로 도망해요. 성경에서 광야는 핍박받는 곳으로 항상 이 요한계시록의 상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더라. 광야에서 중세기 때 아모시대 때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핍박 이후에 이제 미국이 생기는데 이렇게 정결한 교회에 7머리 가진 10뿔 가진 무시무시한 용이 뒤에 털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1260일 하는 것은 혹시 우리 월간지 사랑하는 이들을 보셨다든지 소책자를 보시거나 제 강의의 DVD를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혹시 제가 오늘 강의한 것 가운데서 여러분 목사님들 자존심 버리십시오. 그거 뭐 어디다 쓰실래요? 그거 버리세요.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이제 뭐 그런 걸 물어봐. 그러지 마십시오. 자존심 딱 버리시고 혹시 여러분께서 오늘 제 강의 들으시다가 저분은 새롭고 내가 모르는 거다. 그럼 나가시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병원 목사가 강의한 것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책자 있습니까? 다 있어요. 제가 10여 년 동안 제가 그것만 한 사람이니까 제가 소책자, 월간지, 책 혹시 제 요한계시록 제 강의와 다니엘 강의 제 책을 안 가져가신 분들은 이번에 끝난 다음에 다 드릴게요. 무료로. 다 가져가세요. 우리가 전혀 목사님들 세미나 한다면 한 번도 도움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목사 세미나 할 때 다 회비 받는다면서요. 우리는 회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회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막 주면요. 그거 사교인 줄 압니다. 사교. 요새 사교가 많다고 사교는 다 공짜로 막 한다니까. 이게 사교인 줄 압니다. 너는 받아야 합니다. 저 그래도 안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굶주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뭐 그런 걸 걱정을 해요? 그런 거 걱정하려면 걱정할 게 무슨 태산이겠네. 저는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 주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그렇죠? 저는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당구공이다. 탁구공도 아니고 농구공도 아니고 야구공도 아니고 당구공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당구공은요 자기 혼자 하는 일이 없어요.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큐 때려. 그래서 스피를 딱 때리면요 그래서 저쪽에 공을 딱 때려서 가만히 있어. 때리고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하면 주인이 때린 거지. 그래서 내가 또 탁 이러고 갑니다. 그럼 또 주인이 와서 가까이 가면 이건 이쪽으로 딱 때리면 난 얻어만 맞지. 이거 또 때리고 또 가만히서 왔다 갔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요. 나중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이제 너한테 큰 것을 줄게. 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것 일은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 세상 자랑도 싫고 명예도 싫어요. 그러면 지긋지긋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요. 저는 그래서 당구공이에요. 여기 1260년을 보면 이게 교황권이 핍박하던 시기거든요. 교황권이. 그러니까 교황권의 시작은 538년이에요. 여기 보세요. 기독교 역사 3권 327페이지 보면 비질리우스가 538년에 벨리사리우스 로마 장군의 보호 아래 교황의 보좌에 오르게 되었다. 비질리우스 ascended the papal chair. 교황의 의자에 올랐다고 해. 비질리우스는 그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의 감독이요. 돈으로 매수하고 명예를 좋아하던 비질리우스는 교황이 되었어요. 언제? 538년도에 딱 되어 있어요. 역사가. 그러면 그때부터 얼마요? 126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끌어서 고문하고 죽이고 순교자를 풀에 태워 죽이고 칼로 잘라 죽이고 고문해 죽이고 칼로 목을 따 죽이고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을 죽었어요. 중세기 동안 5천만 내지 거의 1억 되는 많은 주의 참된 종들을 죽였어요. 1260년 동안. 그래서
교황권은 말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왕들을 다스리는 엄청난 세력이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말이죠. 인사이클피디아 아메리카나 이 백과사전 1941년도 판에 말하기를 1798년도에 버티어 장군은 로마에 들어가서 교황권의 정부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래서 예언의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이 짐승의 한 머리가 죽게 되는 상처를 받았다가 부활하는 예언을 요한계시록 13장에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여러분, 교황권이 지금이 엄청난 세력 가지고 가장 인기 있는 존재로 부각되었지만은 1798년도에 한 번 상처를 받고 죽었다가 부활을 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항상 본받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요. 똑같이 따라해요. 마귀는 여기는 자신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40일 광야에서 40일이요. 40일은 핍박 기간이죠. 여러분, 마귀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하신 그 사역을 그대로 복수하려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러면 성경에서 보세요. 그런 겁니다. 1798년도 2월 15일자에 피우스 6세를 잡아가지고 말에 태워서 불란서에 들어가서 거기 감옥에 가둔 다음에 거기서 죽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538년부터 1798년 동안까지 1260년 동안 교황이 세상을 지배하고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1261 동안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여기에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여기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비방하는 자. 하늘에서 전쟁에 져서 이 땅에 떼어 쫓긴 마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낳은 누구를?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가 어디로요? 광야로 피해가요? 얼마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영향받으니. 영어로 time, times, and half time. 그러면 3년 반인데 영어로 옛날에 앵글로색슨 옛날 영어에 의하면 time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에요. times 복수니까 2년이에요. half time, 반년이에요. 그러면 1년, 2년, 반년이니까 3년 반이요. 3년 반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1년은 무조건 360일이고 한 달은 무조건 30일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노아 홍수 때. 여러분 창세기 8장, 7장 8장 보세요. 거기 말씀하기를 5달 동안 물이 세상에 창이됐다, 땅에 창이됐다. 5달 동안인데 그 다음 장에 보세요. 어떻게 되세요? 150일 동안 창이됐다. 성경은 옛날에 lunar 캘린더예요. 달력이에요. 나중에 이 서기 한 150년 BC 정도에 줄리어스 달력이 생겨서 로마에 이 해, 선 캘린더 생겼지만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달력 아니에요. 달의 움직이면서 해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러면 그때는 전부 다 30일이요. 한 달은 30일, 1년은 360일. 그것이 성경 예언을 푸는 열쇠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야 딱 들어맞아요. 365일로 풀면 안 돼요. 성경에 그 당시에 달력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 예언을 적용시켜야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년 반이니까 42달. 어떤 곳은 42달 그랬고 어떤 곳은 3년 반 그랬고 어떤 곳은 1260일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기간이에요. 그 기간은 중세계 성도들이 핍박당한 기간인데 보세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용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도 여기 힌트가 성경 예언은요 단어 자세히 살피면서 힌트를 구해야 될 것이요. 땅이 여자를 도와 여자는 교회입니다. 근데 땅이 누굴까요?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물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물은 백성들이라서 사람들이 물이에요. 그리고 이 용이 사람들 자기 부하들을 풀어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자 땅이 도왔어요. 땅이 도왔는데 어떻게 도와요? 물을 삼켜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이민함으로 마귀의 공격이 그친 게 아니라 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려요. 그런 힌트가 있는데 그럼 땅이 누군지 아는 것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12장 말고 13장에 가면 13장 첫 번째 물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건 핍박하는 세력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살펴보면 그건 교황권이에요. 근데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부터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 올라와요. 어디서? 땅에서. 지금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요. 이 두 짐승의 세력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 두 세력이 연합할 때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 두 짐승의 세력이 연합할 때 살고 있어요. 앞으로 엄청난 핍박이 한번 올 텐데 이 핍박은 옛날에 1260년 동안 중세기에 있던 핍박보다 더 큰 핍박이 오는데 그 핍박을 짐승의 표의 환란이라고 성경은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볼 때 어떻게 해요? 땅이 높는데 땅에 올라온 짐승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용이, 뱀이 이 땅이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여자를 탁 받아들여가지고 도와주니까 어떻게 해요? 놓쳤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이 분노해서 씩씩거리고 있던 마귀가 이젠 교회를 없애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저쪽으로 땅이 도와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놓쳤네? 이렇게 된 지금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무슨 여자? 초대교회부터 시작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러분 남은 자손이 뭡니까? 영어로 remnant가 뭐예요? 그거는 그랬어요. 오리는 사슴의 남은 자손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리는 사슴의 남은 자손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림이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사슴의 남은 자손은 사슴이어야죠. 우리가 빨간 비단 한 필이 있으면 거기에서 다 쓰고 남은 것은 똑같은 집에 빨간 비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 믿던 12사도가 믿던 복음, 그런 성경에 대한 이해, 진리.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누가 성화 없이 하늘 간다고 그래요? 누가?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있나? 한 말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거룩한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에 말씀했잖아요. 성화 없이 거룩해진 경험 없이 한 명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거룩해진 경험 없는 자는 한 명도 주님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엉터리를 가지지 맙시다.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거짓 소망 주지 맙시다. 오히려 똑바른 것을 사랑으로 똑바로 가르쳐줘야 그 영혼이 그거 듣고 회개하지. 적당히 쉽게 구원받으려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 예? 저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그래. 저기 뭐 사기치는 저 장로도 자기도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네. 그럼 나는 뭐 어련히 하늘 가겠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죄를 저라고 하지 않고 타락을 바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이렇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특징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무슨 뜻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으나 성령이 충만하고 나의 굴복이 더 확실해질 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승리할 수 있게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사는 것은 자기 욕심으로 살아.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침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올 때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하여금 장차오는 심판을 피하게 하더니 그게 무슨, 왜 독사의 자식이요? 마귀 자식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들 마귀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는 그 속속이 마귀에 속해 있는 마귀 자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만의 성령을 거듭나는 거야?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잖아요. 예수만의 자녀가. 그것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죄 없는 사람들은 천사가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으나 로마서 7장 8절에 보세요. 율법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난 할 수 없으나 내가 주 앞에 부복하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할 때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좋아하게 돼.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참되게 거듭난 자들과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고 바다 모여서 위해서 많이 건드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여자의 남은 무리의 운동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요? 미국에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있느냐? 있다. 여러분 기가 막히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자의 남은 무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이해를 가진 그 이해가 세상에 확산돼 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천 백성들이 미국으로 도망갔다. 미국에서 그 사상이 퍼지고. 제 말이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버리세요. 제가 강요 안 해요. 버리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11절 보세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거 기가 막히게 말해. 자, 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왔던 이제 이 나라인데 1620년도부터 정말 그런 미국으로 이민 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들은 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독립전쟁이 생겼어요. 영국에서부터 독립하는 일이 생겼어요. 영국 그 정예 군대와 싸우는데 그렇게 훈련도 안 받은 그 미국의 초대 칼라니에 있는 훈련 받지 않은 그 소수의 그 군인들이 영국 그 군대와 싸워서 이겼어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처음에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미국의 독립헌장을 만들고, 그렇죠? 1789년도에 Constitution,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의 제1조에 말하기를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the establishment of religion. 이 국회는 말이죠. 종교를, 어떤 특정한 종교를 세우는 그런 법을 절대로 만들어서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이 국회에서는 어떤 종교를 억압하거나 막는 핍박하는 그런 법을 절대로 세울 수 없다. 그것이 미국의 헌법의 종교 자유의 일종이에요. 미국의 헌법의 첫째는 뭐예요? 종교 자유, 출판 자유, 언론 자유. 그렇게 늘어날 세워졌어요. 왜? 핍박당해 온 사람들이 지긋지긋해서 미국을 세웁니다. 근데 이 짐승이 올라오는데 말이죠. 이거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지나갑시다. 이 계시 가운데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제일 처음엔 무슨 짐승이 올라와요? 이런 이상한 짐승이 올라요. 머리는 사자인데 머리가 7개요. 몸은 표범 같아요. 발은 곰 같아요. 이빨은 용의 이빨처럼 철린데 막 부서뜨리고 밟고 난리 나요. 이것은 뭐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4가지 정부의 특성을 한 몸에 다 가지고 있어요. 로마의 부함과 메데 페르시아의 강인함과 헬라의 신속함과 또한 로마의 잔인하고 아주 약삭빠른 그 모든 특징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교황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설명할 때 성경을 합니까? 이 세력은 종교와 국가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세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빨리 지나가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마음 가운데 의문이 있습니까? 저희 책자를 달라면서 보내드려야 됩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이런 짐승들이 한 몸으로 합쳐 있는 것입니다. 합쳐 있는 것이 교황권이에요. 자, 이것은 빨리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큰 말과 참담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8절까지. 그래서 교황권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죠. 나중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요. 항상 성도들이 죽임을 당해요.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났죠. 교황권이 1798년대에 한 번 죽었다가 1929년도 2월 11일 날 무솔리니가 라테란 조약을 맺어주면서 교황권에게 그 로마에 있는 108의 그 땅을 주면서 이것은 바티칸인데 당신들 마음대로 이제 독립정부라고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지만 또 하나의 독립국가가 되었어요. 지금 그래서 바티칸은 뭐라고 했어요? 다른 나라와 수교하죠? 대서를 주고받죠? 그건 정부죠. 동시에 종교의 수장이에요. 왕이면서 또 뭐예요? 교황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황제예요. 왕이면서 교회의 머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죽었던 상처가 도로 나와서 부활해요. 그때부터. 예?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 또 보니까 계시록 13장에 새끼양 같은 짐승이 올라오는데 두 뿔이 있는데 나중에 새끼양은 뭐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청교도가 도망가서 세운 기독교 국가인데 끝에 종말이 뭐예요? 아니 끝이 좋아야죠. 끝이 뭐예요? 용처럼 말해? 마귀처럼 말해요. 미국은요 지금은 완전히 사탄의 앞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볼 때 그게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 하십니까? 진리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문화적으로 보면 미국이 굉장한 나라예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마크의 음모들을 보면 미국은 마귀가 사용하고 있고 나중에 용처럼 마귀의 대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이해를 나왔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마지막 시대에 어떤 나라가 저기 신대륙이 생기는데 그 나라가 이러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앞으로 이름이 미국이 될 것이야. 근데 이 나라는 마귀 편이 될 것이야.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예언이 살아남아있겠어요? 벌써 그거 보고 이게 뭐야? 다 불사라고 그랬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박아서 암호로 해두셔야 지금까지 살아남죠. 그래서 암호로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요한이 그 쓴 다음에 다른 데 일곱 교회 보낼 때 누가 그거를 다 로마 교황 얘기 나오고 로마 제국 멸망 얘기 나오는데 누가 사람들 가만 놔뒀겠어요? 요한계시록 책을 처음부터 다 찢어서 불태워버렸을 것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깨어있고 눈이 떠있고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만 듣고 보고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암호로 딱 적어냈어요. 요한계시록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미국이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생각하고 뭐요? 먼저 나온 요한계시록에 두 짐승이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교황권과 땅에서 올라오는 미국이에요. 이 두 세력이 이제 합작을 하는데 두 세력이 합작을 해서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역사 분명하죠. 두 세력이 합작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양처럼 생긴 미국이 올라와서 먼저 나온 짐승인 교황권을 위해서 교황권의 모든 권세를 행해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황권의 앞잡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유, 전 미국 시민이에요. 미국 시민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데, 그게 진리인 건 어떻게 해요? 국가보다 진리가 더 중요하다. 민족보다 진리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내 명예보다, 내 자랑보다 성경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해요? 자, 땅에서부터 양 같은 짐승이 올라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 세상에서 미국에만 존재하는 짐승이 있어요. 그게 아메리칸 바플로. 옛날에 제가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들소들이 뛰고 노루사슴 노는 옛날 거 있죠? 미국의 민요 불렀죠? 그때 들소들이 뛰면 그건 뭐예요? 그게 미국에 있는 들소예요. 이건 미국에만 살고 있는 짐승이에요. 재밌는데 근데 이 들소가 말이죠. 새끼일 때는 꼭 양 같아요. 꼭 양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는 것은 참 재밌어요. 새끼 양이 올라왔다고 했어요? 아니요. 두 뿔 가진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많이 보니까 이상한 생전 보지도 못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꼭 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양 같은데 양은 아니에요. 또 뿔이 있어. 왜요? 들쏘니까. 미국을 상징하니까. 이렇게 암으로 하면서 받아넣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1776년도에 말이죠. 건국했죠. 그런데 이것은 두 뿔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뿔은 권세, 세력을 상징하고 왕을 상징해요. 이거는 뿔이 하나 있으면 교황권은 다니엘서 말할 때 작은 뿔 하나예요. 뿔 하나예요. 왜? 왕권이니까.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이 올라갈 때 뿔이 두 개예요. 왜? 이 폭군이 아니에요. 왕은 제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사법과 입법도 같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고 국회가 있어요. 견제해요.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거기에 또 뭐가 없어요? 면리관이 없어요. 이런 민주주의 차례로 올라올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서 딱 만화처럼 딱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 이래도 우리가 못 본다. 그러면 우리가 장군이죠. 그래서 이래도 못 본다. 그래서 미국은 기가 막히게 성경이 예언한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었어요. 여러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요한 바로 2세가 합작해서 소련이 무너졌어요. 제가 그 뒤에 그 배우를 제가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특히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다 설명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세요. 미국은 참 놀라운 그런 예언된 나라인데 변화가 몰려오고 있어요. 이 미국에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미국은 결국에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한 세력의 주모자가 될 것입니다. 이 양 같은 짐승이 영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처럼 말한다고 하는 것은 법을 세운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해할 때 말한다. 어떻게 말을 해요? 말만 하면 들어요? 법을 해야 듣죠. 그래서 영처럼 말한다는 것은 마귀의 정신을 가진 법을 세워서 주의 백성을 핍박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안 만나면 성경을 보세요. 그게 있어요. 좀 빨리 가야 할 텐데 시간이 많이 지났죠, 지금. 많이 지났죠. 저는 이제 좀 빨리 가야 돼요. 그림들 많이 보여드려야 돼요. 자, 미국의 역사적인 자유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글씨가 제가 좀 나중에 고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이 교회와 국가 사이의 벽이 미국의 헌법에 보장된 법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파란됐습니다. 특별히 그 증거가 뭡니까? 1984년도 1월 10일자에 어떻게 해요? 미국 개신교 국가인 미국에서 천주교 핍박 때문에 도망와서 세운 나라가 처음에 청교도만 왔을 때 말이죠. 로만 캐톨릭이 따라오잖아요. 다수 교수형 시켰어요. 너희들 왜 따라왔어? 절대 너희들 발붙이면 안 돼. 우리를 수천만 명 죽인 사람들이 왜 우리 따라왔어? 절대 우리를 발못 붙여. 그렇게 시작한 것이 미국이에요. 지금은요. 미국의 대법원의 판사 가운데 다수가 누구예요? 로만 캐톨릭. 상원 의원들의 다수가 누구예요? 로만 캐톨릭. 하원 의원 다수가 누구예요? 로만 캐톨릭. 교회 숫자에 제일 많은 교회 숫자가 로만 캐톨릭. 교인들 기독교인 가운데 제일 많은 숫자가 로만 캐톨릭.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용이 분노에 들어가서 다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참 진리를 가지고 믿고 살고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여자인 남은 백성들을 없앨 유일한 방법은 미국의 정치 체제를 바꿔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유나라에서는 핍박이 안 돼요. 막 욕할 수 있지만 가둘 수가 없어요. 자유나라인데. 종교 자유가 있는데. 그러면 뭘 만들어야 해요? 미국의 종교 체제를 바꾸고 그 안에 조건과 환경을 뒤바꿔 놔버려야 그 다음에 독재적인 법령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이 교회 주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독특하고 이상한 이단들이나 잡아서 죽일 수 있죠. 여러분 요즘에 종교 여러분도 괜찮아지고 종교 여러분도 각 교파마다 연합 이제 또 뭐예요? 구교와 신교, 천주교와 개신교 연합 이제 또 뭐예요? 천주교와 불교의 연합 보세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때가 끝나요 이제.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조건을 준비해서요. 이제 어떻게 해요? 실때가 돼요. 이게 미국에요. 9.11 사태 이후에 저는 미국에 사는 사람입니다. 9.11 사태 이후에 우리 개인적인 자유와 관한 많이 이어졌어요. 미국에 이런 법이 생겼어요. 이 Patriot Law, 애국법이 생겼어요. 그거는 위기 때 대통령이 국회 허가 없이 법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국회 허가 없이 위기가 되면 9.11 사태 같은 거 하면 대통령이 딱 법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조지 부시 대통령은 자기 임기가 끝마친 다음에 로만 캐톨릭 교회로 개종할 마음이 있다고 말했어요. 최근에.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 설명을 또 한 2시간 가야 돼. 빨리 좀 합시다. 또 보여드릴 그림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정치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한 국가가 종교 세력에게 대사를 보내냐고요? 이건 이해가 되는 성취지. 그런데 국회가 또 미국의 성도들이 그렇게 해놓았지만은 엄청난 이제 배도가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감리교회예요. 근데 미사에 참석해서 떡을 바라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성만찬과 미사는 정반대요. 미사는 그건 이교무상 숭배예요. 미사는 성만찬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모르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다시 공부하셔야 되겠네. 여러분 미사를 보고 미사나 뭐 그것도 참석은 괜찮지. 그러면 여러분 정말 성경을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미사는 무상 숭배예요. 예수의 죽은 신체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건 전 사상이 달라요. 그거 뭔지 한번 공부해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지 부시처럼 교황의 충성파가 없어요. 정말 충성파예요. 이거 설명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잘 보세요. 이제부터 봅니다. 마귀가 여자의 남은 무리를 없애버리는 마지막 핍박을 주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 처음부터 속속히 개입되어 들어와 미국 정부를 전복하고 바꿔놓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걸 보면 정말 용이 분노하여서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무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작용을 역사해온 것을 우리가 정말 몰랐구나 깜짝 놀라야 되는 것이에요. 미국 초기 역사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제수이트. 예수회. 이름은 좋죠. 예수회. 제수잇은 교황 충성파들이에요. 제수잇은 교황을 반대하는 자들은 다 가서 암살하고 죽이고 못 태우고 아무리 해도 죄가 안 된다는 허락을 받고 시작한 당이에요. 그게 예수회, 그게 제수잇이에요. 제수잇은 옛날에 했던 그런 좋은 그런 종교자들 전부 다 가지고 전부 다 빼다가 불태워버리고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많은 중요한 이들을 암살하는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몰라서죠. 그 제수잇의 조종을 받고 앞에 나서서 일하는 그 세력이 비밀 조직이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이 좀 순수한 한국어라고 프리메이슨. 네? 자, 잘 보세요 이제. 이게 미국의 국회 캐피털. 미국의 중심 워싱턴 DC예요. 워싱턴 DC고 제가 가끔 가서 여기 가서 집회합니다. 여기에 미국 국회 캐피털. 그 앞에 만든 길을 보세요. 길. 왜 이렇게 콤파스 길로 만들었을까요? 이게 프리메이슨 마크예요. 딱 이렇게 만든 이게 우연일까요? 자 보세요. 이게요. 워싱턴 DC의 도시를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 백악관이 있는 곳에 그 위에 길을 어떻게 만들었나 보세요. 이게 뭐예요? 프리메이슨의 비열이에요.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이겠지.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놔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별의 한쪽 여기에 딱 비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옛날부터 블랙 매직, 다시 말해서 이런 악한 사람들이 마귀의 중수를 외울 때 그 사람들이 쓰는 부적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 하나가 비었어요. 왜? 마귀의 세력이 들어간다, 스며들어간다 그런 것입니다. 이건 옛날 마귀의 중수를 할 때 쓰는 부적이에요. 여기 이제 그 설명해 보는데 그 책이 Secret Teachings of All Ages라는 그 책에 이 홀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54페이지에 이거는 아까 그것은 사이코 이 펜타그램 오각형 보시면 오각형이거든요. 이 펜타그램은 is called the sign of the cloven hoof. 갈라져 있는 이 발굽이다. 아니면 or the footprint of the devil. 마귀의 발자국이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마귀 보여드리지만 마귀 사탄 교회의 마크가 뭔지 아세요? 펜타그램 그 별인데 각도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 두 가지 각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염소의 뿌리요. 염소 수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시리우스라는 별자리가 있어요. 애굽에서 믿던 바알신, 태양신을 상징하는 바알을 상징하는 밤의 별자리인데 그것이 시리우스 별자리인데 그 별자리가 움직이는 모양이 이래요. 이들로 그렇게 움직여요. 별자리가 움직여요. 이게 보세요. 요게 마귀교, 사탄교의 상징이 뭐예요? 두 뿌리는 수염소죠. 성소제로에서 대속죄일 날 죄를 전부 다 책임지고 관으로 끌려가서 죽는 그 염소를 뭐라고 해요? 아사살 염소. 마귀의 상징이에요. 자, 프리메이슨의 마크가 뭐예요? 이렇게 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마귀 사탄교의 상징이에요. 뱀이죠? 수염소죠? 왕관이 있죠? 이게 철쭉과 사탄교의 상징이에요. 미국에. 펜타곤, 미국의 국방부. 이 프리메이슨의 별을 각도 5각을 그려보세요. 펜타곤이죠?
왜 미국의 국방부를 펜타곤으로 오각형으로 지었을까요? 아이고, 강 목사님, 그거 우연이죠. 아, 우연일까요? 이런 모든 것이 우연이란 말이에요? 애굽에 말이죠. 이 태양신전에, 왜 여기도 색깔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애굽에 있는 태양신전에 오벨리스크 탑이 있어요. 뾰족뾰족 탑. 이게 태양신전의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알신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있어요? 바티칸에 있는, 로마의 바티칸의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 광장 앞에 딱 있어요. 여기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죠. 이게 뭐죠? 이게 해시계, 해시계. 선다이얼, 햇빛이 비치면 요 탑의 그림자로 여신을 알아볼 수 있는 해시계. 왜 교황청 앞에 바알신을 상징하는 이런 오벨리스크 탑이 있으면서 해시계가 있을까? 이상하죠? 그 우연입니다. 아, 우연일까요? 보시죠. 그런데 이 똑같이 말이죠. 이러한 바알을 상징하는 이 태양신의 탑인 오벨리스크가 백악관 앞에 딱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정말입니까? 또 보시죠. 그걸 워싱턴 모니먼트라고 해요. 여러분, 미국 달러 뒤에 보시면, 미국 달러의 뒷면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피라밋 같은 것이 있고, 삼각형. 요 위에 잘라져 있어요. 삼각형 완전 피라밋이 아니에요. 여기 잘라져 있어요. 이건 이교의 재단이에요. 이교 재물을 얻는 재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삼각형에 all seeing eye,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죠. 이거는 애굽에 있는 태양신의 눈을 상징했습니다. 옛날부터 그것이 왜 미국 달러 뒤에 이렇게 있을까? 이상하잖아요. 이게 우연이라고요? 자, 다시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태양 광선이 있죠? 눈이 있죠? 이게 우연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밑에 있는 이게 노보스 오르도 세클로르. 그래서 라틴 말로 New World Order, 새 세계 질서란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새 세계 질서, New World Order를 많이 하죠. 또 New Order of Ages. 여러 시대 동안에 열망하고 간절히 바라오던 그 질서가 언제 마지막에 생긴다. 누구 질서가? 이 미국의 질서를 통해서 세상에 퍼지는데 그게 사탄의 질서 용처럼 많았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정치 체제가 바뀌어요. 세상 체제가 바뀌어요. 이게 예언이에요. 너무 분명한 것이에요.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우상숭배 단 같은데 요 밑에 이렇게 돼 있죠. 숫자가 있죠. 그 숫자가 뭔지 아세요? 1776년이라는 뜻이에요. 1776년도에 이 나라가 건국되었어요. 무슨 사상으로? 예수님 사상으로 어린 양처럼. 그러지만 이 사람들 뭐라 그래? 아니야, 태양신의 사상으로 이렇게 해서 돈을 만들어 놨어요. 처음부터 반역이 시작된 것이에요. 예? New World Order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거 왜 제가 13을 말하냐?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셋. 요 단의 층이 13층이에요. 13. 왜 13인 줄 아세요? 13이라는 숫자는 이 사람들이 반역을 상징한다. 이 14라는 숫자는 반역, 혁명, 대항 그런 뜻이에요. 아파스타시, 리벨리언 그런 뜻이에요. 이 14라는 숫자의 뜻이 왜요? 12는 완성 숫자 아니에요. 3은 완전한 연합, 7은 완전, 12는 완성이라는 숫자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개념 가운데서 13은 12 다음에 또 말해요. 10이 끝나버려요. 주님은 11로 끝나요. 12집으로 끝나야 돼요. 10성을 가져도 12집에서 나와요. 12로 끝나는데 아니야 또 하나 더 이게 마귀정신이에요. 13은 반역, 혁명, 대항에서 의미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창세기 14장 4를 보면 12년 동안 그들이 그돌라오멜 왕을 섬기다가 그들이 13년째 가서 그들이 반역하니라. 1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부터 반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재밌어요. 그런데 여기요. 여기 Number in Scripture, 성경에 있는 숫자들이란 책에서 벌리머시가 그 책에서 205페이지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it stands in connection with rebellion, apostasy, and revolution. 그래서 13이라는 숫자는 반역과 배도와 혁명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다라고 설명해 놨어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까 보았죠?
미국의 달러 뒤에 있는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별이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여섯, 13개 별이. 이게 우연입니까? 또 보세요. 달러 뒤에 밑에 있는 올리브 나무의 열매 몇 개? 13개. 잎사귀 13개. 또 여기에 이 독수리에 있는 앞에는 표, 여기 줄이 몇 개? 13개. 예? 하얀 거 줄침을 담은 13개. 또 보세요. 여기. 손에 쥐고 있는 화살 몇 개? 13개. 아, 이거 강 목사. 그 우연이지. 야, 우연치고 이렇게 많은 게 다 우연이에요? 이건 말이죠. 미국의 백악관 바로 위에 있는 프리메이슨 전당이에요. 프리메이슨 템플이에요. 거기 성전이라고 그래요. 템플, 전당이라고 해요. 그 앞에 있는, 보세요. 이거 뭐예요? 스핑스. 스핑스가 뭐예요? 애굽에 있죠? 피라미드 앞에 있죠? 피라미드는, 그거는 이 태양 숭배와 관계 있는 것이니까 피라미드는 말이죠. 왜 그게 있어요? 보세요. 근데 그 위에 보세요. 재단이 있죠? 무슨 재단? 이교 재단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교 재단들 그 절 위에는 반드시 이런 탑이 있었어요. 탑이 이렇게 있죠. 근데 탑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재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달러 뒤에 이게 똑같은 상징이 13개 재단이 있어요. 프리메이슨 전당 위에 탑이 있어요. 저렇게. 몇 개? 저렇게. 그리고 재밌는 것은 말이죠. 백악관에서부터 바로 프리메이슨 전당까지가 13길을 지나야 돼요. 13길을 지나면 13길째 딱 서 있어요. 아이, 그것도 우연이겠죠. 참, 여러분 마음 좋으시네. 왜 저렇게 우연이 많을까? 어마어마해. 인물 보면 말이죠.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그 유명한 그 매거진에도 잡지에도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에서부터 열쇠 블락 북쪽에 가면 프리메이슨 전당이 딱 되어 있어요. 프리메이슨 전당 앞에 가면 아주 조지 워싱턴 동상이 딱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 First President. 이 밑에 뭐예요? 프리메이슨 마크,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부터 누구였어요? 프리메이슨. 마귀는요. 처음부터 미국을 건국할 때부터 따라와가지고 용은 미국을 정복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왜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핍박의 세력으로 만들어놓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만해왔어요. 오랫동안. 이 역사는 오랫동안 해야 되지 하루아침에 전복시킬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인간의 마음을 강요해서 만들어갈 수 없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성령 역사해야죠. 마귀 영도 자기 영으로 역사해야지 시간이 걸리죠. 아닙니까? 여기 이제 또 달러 뒤에 모습 돌아갑니다. 여기 보면 여기 anoit coeptis 말이죠. anoit coeptis. 이게 참 두려운 말이에요. 그 영어로 이 뜻은 무슨 뜻인가? 이게 라틴 말인데 그 뜻은 He approves our undertaking. 그분이 우리가 계획해서 행하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 누가? 이 눈이. 누가? 태양시. 바벨론. 그래서 마지막 시대 바벨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은 재앙을 하지 마라. 그것이 뭐가 되었다?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 거기에서 나오라 배도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벨론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말이 성경이 아니라 버리세요. 그래, 이게 좀 성경적이다 하고 눈을 뜨시면 성경을 열어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것은 자 보세요. 이것은 all seeing eye인데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인데 여러분 이태리 밀라노에 가면 옛날부터 오래된 천주교회에 들어가면 단상 옆에 이런 것이 있어요. 조각이 있는데 여기 뭐예요? 햇빛이 비치면서 뭐예요? 삼각형의 눈이 그려져 있어요. 어디에요? 천주교회. 왜 천주교회에 이런 것이 있을까요? 이태리에 참 이상하죠? 그것도 우연이죠. 우연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셰키나라는 말이 있죠. 셰키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셰키나. 셰키나는 원래 히브리 말로 그 뜻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하신 그것이 셰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비치니까. 그래서 셰키나인데 재밌는 것은 말입니다. 여기에 이 프리메이슨 전당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동그란 창문에서 햇빛이 비쳐오는데 그 밑에 팻말에 글씨가 적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true Shekinah is man. 참된 셰키나의 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지만 사람이다 이렇게 있어요. 프리메이슨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존재일까요? 제로일까요? 이건 두렵죠. 프리메이슨의 전당에 있는 그림 보세요. 노아 홍수도 다 있어요. 여기. 성경 위에 칼도 다 있어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유의 종도 있어요.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태양신. 바벨.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뭐라 그랬어요? 바벨은 비밀이라. 바벨은 어미, 딸들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밀이요. 우리 무슨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프리메이슨, 스코틀랜드에 가면 프리메이슨의 그랜드 마치, 거기 전당에 가면 이거 보세요. 달이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모습. 바벨론의 잘못된 이설과 이교의 가르침.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과 이교 가르침을 들여와서 짬뽕 시켜놓은 것이 중세기의 로마 교회가 한 일이고 그것을 오늘날 이 기독교회가 아직도 다 받아 마시고 아직도 그런가 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우리 종교개혁해야 돼요. 다 고쳐야 돼요. 잘못된 것을 아직도 믿고 있으니까 성경의 눈이 어두운 거야. 성령 진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눈이 가려졌으니까. 진리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아는데 거듭나게 됐는데 아직까지 한쪽 눈을 멀었어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눈 떠라. 보세요. 여기에 엘버트 화이트씨는 프리메이슨의 학자 가운데 하나 옛날에 그 사람이 Morals and Dogma라는 책에서 13페이지, 14페이지에 설명했어요. The sun and moon, 태양과 달은 represent the two grand principles. 두 가지 큰 대원칙을 상징한다. The male and the female. 남성과 여성을 상징한다. Both shed their light upon their offspring, the blazing star or Horus.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 프리메이슨의 전당에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태양과 달이 있고 가운데 눈이 있죠? 그건 뭐냐 하면은 이 두 존재가 태양과 달 같은 남자, 여자 또 두 큰 원칙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빛을, 그들이 낳은 자식, blazing star, 큰 빛나는 별, 호루스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을 상징한다. 여러분, 루스벨, 마귀의 원래 이름이 루스벨 아니에요? 루스벨? 맞습니까? 루시퍼, 루스벨. 루스벨의 원래 히브리의 뜻이 뭐예요? 빛나는 별 아니에요? blazing star, 빛나는 별. 또 다른 말로 애굽을 섬기던 태양신의 이름은 호루스. 마귀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마귀는 영적으로 속이고 기만하고 사람을 멸망시키죠. 그런데 결국에 마귀는 그렇게 영적으로 하다가 눈에 보이는 자기 왕국을 이 지구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역사하십니까? Yes. 나중에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참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까? Yes. 마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누굴 따라가고 있어요? 바벨론을 따라갔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 때 목숨 내놓고 해야 돼요. 진리를 망하면요 목 잘라 죽인다네요. 심려요한 30년 동안 준비하고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나가서 6개월 전하니까 목을 딱 잘라 죽였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와서 길을 예비했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또 생겨요. 한 사람이 아니면 앞으로 이 사람은 마지막 시대에 많이 생겨요. 옛날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명 보냈지만 이 세상에 너무 많은 민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침례 요한들을 주께서 보내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침례 요한들 되시길 제가 기도합니다. 정말. 블레이징 스타. 이게 뭐냐 말이에요. 예? 이런 별, 프리메이슨의 별. 이게 뭐냐 말이야. 달러 뒤에 있는 이 별, 눈 빛나는 거, 이게 뭐냐 말이에요.
마귀 구슬을 상징해요. 옛날에 피라밋의 위가 여기 약간 완전히 빼쪽하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피라밋 위에 빛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바벨론 태양신 섬기는 태양신의 상징이었어요. 피라밋이. 근데 이 별을 애굽에서 녹스타, 개별자리에서 개별자리인데 그 별자리 이름이 시리우스 별자리인데 이 별자리는 말이죠. 근데 이 별자리 생각하시고 여기 보면 데이비드 오베이슨 씨가 쓴 The Secret Architecture of Our Nation's Capital. 우리나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비밀스러운 건축.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 워싱턴 DC에 있는 건물들은 were aligned with the stars. 태양과 다 일렬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And with the spiritual beings who rule the stars. 그 별자리와 딱 이렇게 이게 줄을 서게 해서 설계해서 만들었는데 특별히 그 별자리를 주관하는 뒤에 있는 영들과 얼라인 이 동료에서 맞추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1776년 7월 4일 무슨 날입니까? 미국의 독립한 날. 그 독립한 왜 하필이면 1776년 7월 4일 날을 했냐 말이에요. 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왜 그날에 했느냐? 그날은 미국에 있는 이 워싱턴 마니먼트 요 탑과 백악관과 일렬로 시리우스 미국 애굽의 개자리 그 바알신을 상징하는 그 개자리 별과 일렬로 딱 줄을 서는 그 해요 그 날이었습니다.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역사에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게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그러므로 국회 도서관에 가면 그림이 있는데 보세요. 이 그림을 조금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이게 뱀이죠? 뱀인데 이걸 열쇠 토막 해놨어요. 제일 처음에 열쇠주가 동맹에서 미국을 건국했죠? 근데 왜 하필 뱀이에요? 이게 뭐예요? Join or die. 우리가 연합해? 안 그러면 죽어? 이렇게 있어요. 참 재밌어요, 아주. 그리고 워싱턴 DC를 건축할 때 설계를 이렇게 했어요. 이 토토막 강이 이렇게 강이 있는데 그 한 삼각지에 워싱턴 DC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죠. 설계가 어떻게 했느냐? 프리메이슨의 상징인 이런 이 건축할 때 쓰는 90도 자죠? 이건 뭐예요? 콤파스 아니에요? 건축할 때 원을 그리고 또 90도 자가 있어야 건축이 가능해요. 프리메이슨은 뭐예요? 메이슨은 영어로 벽돌 쌓는 자, 한국말은 뭐예요? 미쟁이에요. 프리메이슨이 뭐예요? 그 뜻이. 그러면 처음에 인류 역사 가운데 벽돌을 제일 먼저 쌓은 사람이 누굽니까? 니무롯과 바벨탑 쌓은 사람. 이게 바벨론의 비밀이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 딱 프리메이슨의 모습으로 앞에 저걸 만들었죠? 길을. 그런데 애굽의 신인 밝은 별 시리우스의 별자리가 이래. 이렇게 딱 삼각형. 그게 삼각형 별자리인데 보세요. 여기는 뭐예요? 백악관. 요거는 탑. 오베리스 탑. 국회. 요 별자리를 똑같이 삼각으로 딱 만들어놨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시리우스 그 개 별자리에 별자리 적혀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삼각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이건 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그렇게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이보세요. 정확하게 삼각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르 앤펀트 씨가 워싱턴 DC에 있는 건물들과 도시 계획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죠. 그렇죠? 2007년도 8년이요. 왜 아직 제가 지금 아마 기운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2007년도에 2008년도죠. 몇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르 앤펀트 씨가 워싱턴 DC를
설계자습니까? 그 설계한 설계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기념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이 이 Le Enfant 호텔, 이 사람이 불란드 사람이니까 그 호텔이 5성 호텔 좋은 게 있어요. 그 호텔에서 바티칸에서 온 추기경과 미국에 있는 개신교의 많은 대표자들이 모여서 특별 회의를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했는데,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미국의 국회 도서관 가면 그림이 있는데, 미국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배를 그렸는데, 이 배 돛대에서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이게 뭔가? 이런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이것은 나이트 몰타, 몰타 기사들에 대한 상징인데, 몰타 기사들은 프리메이슨들이에요. 왜 콜럼버스 배에 이런 그림을 그려서 국회 도서관 천장에 그려놨냐 말이에요. 그러면 프리메이슨이 와가지고 미국을 자체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근데 국회 도서관에 또 이게 있어요. 미국을 콜럼버스보다 훨씬 먼저 와서 발견한 바이킹족들이 있어요. 미국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바이킹족이 배에 보세요. 이게 바이킹족 아니에요? 바이킹족은 어디서 왔어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몇백 년 전에 콜럼버스보다 그들이 먼저 와서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것이 세계 역사인데 왜 미국 역사는 콜럼버스가 발견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그가 프리메이슨이었기 때문에 제수이시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북군을 승리로 이끈 조지 미드 장군의 동상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 옆에 여신들이 있어요. 왜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동상에 이렇게 놨을까요? 그런데 이 조지 미드 장군의 지팡이를 보세요. 지팡이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프리메이슨 상징이 새겨져 있어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Skull and Bones. 여러분 Skull and Bones가 뭔지 아시죠? 클린턴, 존 케리 상원의원, 부시 전부 다 Skull and Bones의 비밀 조직의 이름인데 예일 대학에 있는 것이에요. 예일 대학에서 정치가들과 법관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많이 됐어요. 법관들이 많이 됐어요. 이 미국의 정치 주름 잡는 사람이 됐어요. 이것이 무서운 비밀 조직이에요. Skull and Bones예요. 예일 대학의 Skull and Bones의 비밀 조직인데 보세요. 이렇게 뼈와 핵을 막 놓고 비밀 조직이 시작한 것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주름 잡는 비밀 조직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Meet the Press의 팀 러스아웃라는 이 앵커가 부시 대통령을 인터뷰했어요. 언제? 2004년도 2월 8일자 썬데이에 일요일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때 이 사람은 얼마 전에 죽었죠. 팀 러스아웃.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정치 평론가인데 이 사람이 묻기를 대통령 같아요. 당신은 예일 대학에 있었을 때 스컬 앤 본스의 그 비밀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스컬 앤 본스의 비밀 조직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하하 웃으면서 예, 그 조직은 너무나 비밀스러워서 비밀을 막을 수 없죠. 하하하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 그날 미국의 각 대통령들이 가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성경이 있죠. 그 성경이 프리메이슨 전당에 있어요. 왜 거기 있을까요? 참 이상하죠? 그 다음에 미국에 말이죠. 이 조각들에 무엇이 많으냐? 옥수수가 많아요. 옥수수가. 이 제퍼슨 그 헌법 기초한 제퍼슨 씨의 동상 밑에 보세요. 이게 뭐예요? 옥수수예요. 옥수수. 왜 옥수수가 있을까 이렇게? 예? 이봐. 옥수수를 이렇게. 여러 그 조각들에 옥수수가 많아요. 미국에. 이게 왜 옥수수가 많으냐? 재밌는 것은 말이죠. 히브리 말로 옥수수는 다간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신의 또 다른 말이 다곤신, 성경에 다곤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곤은 무슨 말이에요? 바알신이란 말이에요. 바알신인데 왜 다곤이야? 낮에는 바알신이 태양으로 떠올랐다가 밤에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밤에는 물고기가 된다. 이래서 다곤신의 표정은 뭐예요? 물고기 옷을 입고 물고기 모자를 쓰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이것이 옛날에 다곤 신전의 제사장이요. 물고기 만토를 입었죠? 물고기 옷을 입었죠, 이렇게? 그래서 물고기 주둥이 입고, 근데 주둥이 이렇게 입는 거 보입니까? 그러니까 모자가 이렇게 된 모자예요. 여기 3층 멸령이, 3층 멸령이죠. 지옥, 땅, 하늘, 교황권의
모자가 3층 있죠? 연호, 지상, 하늘, 3층 몇 년이죠? 제 말이 뭐 괜히 꿈인 것 같죠? 한번 보세요. 재미는 좀 있으면 보여드립니다. 여기에요. 이 1993년도 9월 18일자 미국의 캐피럴, 미국의 그 국회의사당을 다시 봉헌하는 코너스톤 세리머니가 있었는데 그 예식 가운데서 어떻게 하세요? 이런 모퉁이 돌 위에 여기에 옥수수를 딱 잘라가지고 옥수수 알을 딱 넣고 그 위에 올리브 그림을 붓고 거기에 포도주를 부으면서 예식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구한테 바치는 얘기입니까? 낙원신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바알신이, 옛날 바알신의 모습의 우상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건물들에, 특히 알카이브, 미국에 있는 알카이브 건물, 그러니까 모든 미국의 주요 사적들, 고소들을 모아놓은 알카이브 그 건물에 가면 보세요. 바알의 모습이 있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옥수수도 있어, 옥수수. 여러분 이건요 다 숨겨놓은 그런 영적인 상징들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옛날에 메소포타미아의 다곤 신전에 사는 거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생긴 것이 뭐예요? 피쉬, 물고기 모자예요. 물고기 만돌 입었죠? 이건 뭐예요? 향료를 들고 있어요. 이것이 옛날에 다곤 신전의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좀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무덤 벽화인데 틀림없죠?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교황이 뭘 입고 있어요? 물고기 만돌 입고 있어요. 뭘 들고 있어요? 향료를 들고 있어요. 모자 보세요. 물고기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게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물고기 모자예요. 추기원을 보세요. 다 물고기 모자를 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의 비늘 만돌을 갖다가 그들의 만돌로 바꿔 입은 것 뿐이에요. 이건 무슨 말하냐? 기독교의 이교와 진리가 짬뽕에서 들어왔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바벨론이라고 해요. 바벨. 혼잡하게 섞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취하게 하는 바벨론의 포도주를 오늘날 기독교들 다 마시고 있어요. 취하면 어떻게? 앞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비틀. 각인가 근데 비틀고 거기서 어떻게? 그런 가르치면서 나오라. 네.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 맞지 말고 나와.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이 미국의 예언을 보면서 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아가도 되겠다. 주의 참백성 나온 우리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자, 아까 보았죠? 그 애굽의 그 바알 태양신의 탑과 미국에 있는 워싱턴 마니먼트 탑이 얼마나 똑같습니까? 더 현대적인 것 뿐이죠. 똑같은 것이. 그렇죠? 똑같은 탑이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이 탑의 오벨리스크라는 이 탑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 오벨리스크라는 탑은 이름은 바알스 샤프트. 바알신의 남성근 그런 뜻이에요. 참 추하죠? 그게 오벨리스크라는 뜻이에요. 그게 오벨리스크의 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리고 보세요. 이 미국의 알카의 그 고소들 소장에 있는 그 건물에 가면 천장에 그림이 있는데 보세요. 십자가 있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용이 있어요. 왜 이런 그림이 미국에 있을까요? 이게 프리메이슨 그림이거든요. 태양신의 아들 호루스 상이 있어요. 그 블레이징 스타 빛나는 별자리 이게 태양신의 아들 호루스 상. 왜 이런 게 기억되어 있을까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느냐? 나중 나온 이 미국 짐승이 어떻게 한다?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권세를 행하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모든 사람을 미혹하여서 먼저 나온 짐승이 교황권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우사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게 하더라. 그 표가 뭐예요? 그 먼저 나온 짐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짐승이에요. 성경의 짐승은 교황권이다 라고 설명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 보세요. 정확하게 짐승은 누군가 설명되어 있다. 미국, 이 놀라운 미국이 세계를 다스리는 경찰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벤자민 크레미시가 말하기를 자기는 새세대 운동, 뉴 에이지 운동의 메시아를 직접 만나서 계시를 받고 있는데 그 메시아 이름은 마추에가. 마추에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곧 온다? 오면
이 불교인들은 부처가 왔다. 이슬람 교인들은 모하메시 왔다. 기독교인들은 드디어 예수가 왔다. 하면서 나는 이슬람 종교를 다 하나로 합칠 것이다. 라는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주예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참된 진리를 알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백성들이 이제는 마귀의 세력과 최후의 전쟁을 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정신을 싸우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싸움하던 전쟁이 다시 한번 마지막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슬기로운 열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가 됩니다. 기름은 남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기름은 우리 성령을 상대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참된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나무구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남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왜?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 경험들을 하도 우리 교회들을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그거 안 하고 세상의 자랑과 영광에 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건입니다. 주의 참된 종들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오늘 저녁에 제 강의를 들으셔서 참 감사합니다. 미국 오신 것을 환영하고 참 반갑습니다. 제 소원과 제 기도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대로 살고 구원받는 참된 영혼들을 양육하는 참된 목자가 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 부족한 우리 같은 것들을 택하셔서 진리를 입술에 두시고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애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 정말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정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매일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사건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에 같이 말씀을 연구한 이 귀한 주님의 종들 일일이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크신 주님의 종들 마지막 정말 영혼들을 정결케 하늘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